합니다. 저희 윤여성 전도사가 아이도 아픈데 우리가 짧게 하고 가자. 더 짧게 하고 가야 된다 했는데 제가 아니다. 평상시처럼 해야 된다. 아이가 아파도 기대는 평상시처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꿈꾸는 길에 오늘도 세 가지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여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오늘의 주인공은 롯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롯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을까요?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롯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우선순위에 무엇인지 롯을 향해서 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신이 거처하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살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물이 넉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이 넉넉해야 그들이 싸웠던 이유, 목축이 먹이고 목축을 살리는 일에 물이 넉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13장 12장 보면 기근으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거든요. 그 기근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이 어떤 곳, 물이 넉넉한 곳,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많은 곳,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그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고 물이 넉넉하여 주의 동산 같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 우리 저 땅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 같은, 그 이집트 같은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그 소돔을 향하여 롯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처럼 롯은 자신이 살아가는 땅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곳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우선순위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렇게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소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이 가득한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잠깐 대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한 그런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에 사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 아니면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기에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고백은 참 우리가 이 곳 말고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사실 욕과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갔을 때는 가정의 우선순위, 직장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최우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우리가 공동체 고백할 때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써놨거든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가 과연 내가 하루에 한 10장을 언제 읽었나 읽기는커녕 성경책을 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 기도 들어보면 30분 이상 기도하자 저는 30분으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 빼고 내가 언제 기도했지? 내 우선순위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뭐 돈을 더 벌자, 회사에서 명예를 더 얻자, 승진하자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은 그거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었고 내 삶이었다는 것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 자신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지금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제 우선을 두고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겠다. 그렇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먼저였고 우선순위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은 변화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분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인사하였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에 빠져나가야 하네. 주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으로 생각하였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성,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성,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성, 바로 소돔성에서 곧 남색 때문에, 거짓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을 알아서 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한테 나갔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갔어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소돔성은 곧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자 우리 이제 나가야 된다. 준비하자. 이렇게 그 사이들에게 말하고 갔던 거예요.
롯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촉박했겠습니까? 롯이 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얼마나 허겁지겁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지금 롯은 분주했다는 것이죠. 이 분주한 마음을 갖고 사이들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허겁지겁 급하게 사이들에게 갔습니다. 롯은 사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겠죠. 다급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겠죠.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의 다급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이들의 반응이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는 어른이 지금 농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급하게 왔고 급한 모습으로 급하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평상시에 사이들이 장인 어르신 롯에 대한 존경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른의 존경도 없고 신뢰도 없는 모습, 그게 사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이들만 그랬더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성에서는 어른을 향한 존경도 없고 어른을 향한 신뢰도 없는 도덕이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들은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소돔을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면에 구원의 반대, 사랑의 반대이신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단편만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곳에서도 어리석하고 그곳이 최고인지,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만 기뻐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라고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심판하실 때 얼마나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는 창피함이 많아요. 그들이 들을 때만 전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들이 먼저 물어볼 때만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삶에서 빠져나가자 그들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 심판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에서 나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달려나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주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성과 그 아내의 성과 그 딸을 살려다가 인도하여 성밖에 드니 여기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성이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롯을 재촉해요. 그리고 소돔성을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나가야 할지 아니면 있어야 할지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지체했어요. 왜 롯은 멸망당하는 이 소돔성을 나가지 않고 지체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고 머뭇머뭇 거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롯은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삶의 전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롯은 평상시에 성벽 위에서 많은 일들을 재판했어요. 재물 또한 남부럽지 않게끔 살았어요. 소돔성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돔성에서 큰 명예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소유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서 결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많이 있으면 포기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큰 명예가 있으면 포기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체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내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워서, 내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드린 공부가 얼마만큼인데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결단하지 못하는 롯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롯의 손을 잡아요. 급하니까 롯이 결단하지 못하니까 롯의 손을 선사들이 잡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미련 때문에 소돔성에서 나오지 못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멸망에서 생명에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롯의 구원은 롯의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나와서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미련이 남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성 밖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3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을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롯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모으기도 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직장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나의 인생에서 많은 노력들로 지금까지 이루어 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 때문에 복음 앞에 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되기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나보다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지금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있는 나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미련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쫓아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멸망의 성 소돔에서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성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도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예요. 이 멸망의 소돔성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소돔성으로부터 도망가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뭇거리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왜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서 멈춰서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뒤에 있는 거 관심 갖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돔에 대한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롯에게 미련을 버리고 이제부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이 그동안 살았던 소돔의 모든 것, 돈, 명예, 이웃, 인정, 직장, 집, 수많은 물질, 이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이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련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할 때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앞뒤를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말한 산까지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만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을 가리키며 내가 저기에 도망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까워서 도망가기도 편합니다. 그 작은 성으로 가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작은 성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까지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오케이 알겠다. 너가 말한 대로 너의 중심적인 그 신앙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인정하겠다.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롯이랑 별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밖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주님! 요것만요. 주님! 저 요것만 더 가까울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은 너무 쉽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여기 있는 모든 분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쉬우니까요. 근데 행동은 순종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예수님 제가 이번 주에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저 이번 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주님 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삶에서도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핑계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이후에 주님 저 오늘 좀 한가해요. 주님 저 이번 달에 인생 받았는데 조금 드릴게요. 그럼 우리의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면 생명을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시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고민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함 맞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그 소돔성,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소돔성, 롯이 보자마자 반해서 그쪽으로 이사간 소돔성, 그 성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하여 그 소돔성은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렸고 성과 온들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 위에 난 것이 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가 가득했던 노아 시대도 물로 심판을 하셨고 제가 가득한 소돔성도 불로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련한 것에 마음 뺏기고 몸 뺏기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7절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를 모시고 서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에 있는 땅을 내려보니 거기에서 쏟아나는 연기가 마치 옥류 가마에서 나는 연기 같았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인 멸망만 있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보고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것 중에 생각나는 것들, 깨달은 것들, 그 다음에 결단한 것들 있다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